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 그것을 말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성령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듣고 먹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에 이르게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묻게 되죠. 9절과 1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 즉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왜 그걸 모르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지난주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또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전도자, 즉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임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틀릴까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말씀 전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속해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말씀 전도자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도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만 전했냐면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만 전했는데 지금 사람들은처럼 지금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할까? 교회를 끌어들일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각종 말을 다 첨가해서 이렇게 전하죠. 근데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속한 자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5절과 7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시켜서 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들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씀 선포자는 여러분들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 말씀 전도자가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 말씀이나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게 해서 즐겁게 기쁘게 해서 교회를 잘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많이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임무는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만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볼로 그 복음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물을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을 주었다라고. 물론 이제 하나의 화초나 이런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물을 주었다라고 하고 또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물은 또 어떤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 이것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방의 전도자를 보냈죠.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해가 하려 하심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하게 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임무, 목사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을 잘해서 잘 섞어서 기분 좋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임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말씀 전도자의 임무라는 뜻인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만 전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전하고 있죠. 윤리와 도덕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해서 말의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 생명을 죽이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라고 그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땅의 일은 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여 주실 일이에요. 그것이 땅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일은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땅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여 주실 일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일은 뭐예요? 그 이후의 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더더욱 모른다는 거예요. 땅의 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 이후의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것도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차 행하여 주실 일을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13절과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무도 없죠. 누구만 내려와요? 하나님 아들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이죠. 민수기 21장 4에서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민수기 21장 4에서 6절을 먼저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호굣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은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했죠? 그냥 출애굽해서 인도에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늘 전쟁하면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죠? 내 마음에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나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계속 막아요. 그것과의 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실제는 육적인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그냥 바로 가면, 직선으로 가면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또 우회해서 가래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그 무슨 얘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모두 다 싫어요? 약속의 땅 기업받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예수도 싫고 모두 싫고 천국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배척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배척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를 물려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뱀이라는 단어에 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라프라는 히브리어예요. 사라프. 사라프라는 히브리어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뭐예요? 스랍들, 천사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라프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독이 있는 그런 뜻이고 또 불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독이 있는, 불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것은 독이 있는 뱀, 불이 있는 뱀 그런 뜻이에요. 불이 있다는 것은 한번 물으면 불타 죽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판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독이 있는 뱀이 우리를 물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서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맹독 있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배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다 죽어가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민수기 21장 7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회개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를 달았어요? 불뱀을 달았나요? 놋뱀을 달았어요. 이상하죠? 불뱀을 달라고 했는데 왜 놋뱀을 달았을까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를 한 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뱀을 달라고 했는데 놋뱀을 달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즉 교회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자의 후손과 뱀과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원수가 된다고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죽이면 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사탄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물었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니까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탄을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야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불뱀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노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뱀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이 높이 달린 불뱀이 뭐가 된 거예요? 심판받은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놋뱀이라는 거. 놋은 뭐를 의미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심판받은 뱀, 불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놋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은 심판했다는 뜻으로 장대 위에 높이 불뱀을 다른 모습이죠. 심판받은 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이 뱀을 심판하려면 자신도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죽으셔야 불뱀을 심판해서 놋뱀으로 만들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높이 달라고 했는데 그 심판받은 뱀을 높이 다른 것은 모세였죠. 그래서 심판받은 뱀을 상징하는 그런 뱀을 높이 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놋배처럼 장대에 높이 달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 적 다 살았다고 해요.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는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나요? 이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다고 상상해서 쳐다보면 여러분들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나의 뜻과 의지로 내 마음으로 상상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으로 상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는데 내가 그걸 쳐다봐야지 하면서 쳐다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와 의지와 뜻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쳐다보면 상상해서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한번 봐요. 요한복음 19장 3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이 못을 받고 그리고 옷도 다 나눠요. 그리고 옆구리도 찌르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절도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바라보게 된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 12장 10절이죠.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12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래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예요? 영적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친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래가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군인들이라고 했잖아. 군인들이 예수님을 찔러서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런데 그 군인들이 누굴 바라본다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자를 잃은 부모의 마음처럼, 독자를 잃은 부모의 마음처럼 애통하며 통곡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아, 나는 이런 죄인, 이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음. 그런 장본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독자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통곡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됐죠. 살아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높이 달린, 장대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 10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 먹는 거죠. 그것이 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한 가지 더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성령이 마저 혀가 갈라지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쭉 설명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한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하죠.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본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 말씀과 똑같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분을 부활케 하셨어. 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뭘로 바라본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 그러네. 나 이런 죄인이네. 더러운 죄인이네 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받는 거라고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물은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임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달린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어떡하지 하면서 통곡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을 한 군데 더 보죠. 느헤미야를 볼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볼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0절을 보는데 문맥을 이제 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느헤미야 되기 그 전에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요. 그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되죠. 그 다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모형과 그림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재건하는 모습은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모습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다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뭐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오는데 학사 에스라죠. 레인이죠. 학사 에스라가 와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요. 그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8장 6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8장 6절과 10절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8장 6절과 10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며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눕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앞에 서서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사이에 누가 있어요? 레인들이 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말씀은 이런 거야 하면서 다 깨닫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겠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레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레인들이 하는 일은 이제 신약에 오면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레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다 깨닫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니 이제 9절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운다고요. 왜 울어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 이렇게 죽을 수밖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니 이것을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령이 다시 수축됨으로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그린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이런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슬퍼하고 울어야 될 건 아니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요. 그것이 이제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을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그러죠. 구원에 우리는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슬퍼하는 일은 아니죠. 너무나 감사해서 우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기뻐해야죠. 춤을 춰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물동을 버리고 마을로 달려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 말씀을 깨달으면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론 저도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면 그때가 또 이렇게 또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물은 뭐죠? 그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가르쳐 주는 게 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한 건 레인들이 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누가 만들어줘요? 깨닫게 하는 거죠. 레인들이 했지만 성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고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먹지 못하죠. 그렇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알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우리는 구원받으라고 하면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넘어가겠어요? 구원받는 방법 딱 알잖아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거.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성찬식을 해야 우리 구원받는다고 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그럼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지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전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재물과 돈의 유혹이 넘어가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눈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사탄이 바라보게 하는 눈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요.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바라보면 안 된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거 바라봐. 노뱀 바라봐. 노뱀 바라봐 하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삭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을 자꾸 바라보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장대에 높이 달린 십자가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간절히 구하시고 또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